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찬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 찬양의 삶을 열매로 가져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보는 눈은 희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밝게 조명하셔서 진리를 더 분명하게,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돌이키는 것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통합이나 융합이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지금 첨예하게 서로를 편가르기 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또 최근 2, 3주간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는 거제도 사는 한 자매 연예인이 하노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노자 때문에 어떤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그 즈음에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어느 한쪽 팀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선거에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웠던 것을 희화한 응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팀이 징계를 먹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조롱했던 학교에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데냐면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 너 어느 편이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노래마저도 이제는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맺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와 이념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프레임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어느 지역에는 잘 못 맵니다.
목사님이 파란 넥타이를 매면 파란색 땅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대놓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모임에서. 이게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하고 세상을 화해시키고 세상에 용서를 가르쳐야 되는 교회 안에까지 중간지대를 용납하거나 중용을 말할 수 없는 철저하게 표현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의 설교가 조금만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목사님 어느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목사가 그렇게 설교와 정치 얘기 안 하면 무관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설교까지도 누구 편인가를 강요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저하게 나누어지고 편가르지고 진영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프레임 전쟁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는 프레임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프레임을 썼습니다. 지금 21장부터 22장 15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14절까지는 종교적 프레임입니다. 당신이 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만약에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종교적인 재판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내 의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꼼짝 못하는 프레임으로 종교적으로 갖다 댔는데 예수님은 역질문하시고 그럼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 프레임으로 씌웠습니다. 그들도 말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아버지 비유, 포도원을 지었던 농부 비유, 그리고 왕의 아들 잔치 비유로 그 비유를 통해 자기가 프레임에 씌워지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못 잡는 거죠. 비유니까.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과 조금 다른 관점, 사두개인들은 종교 영역에서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와 좀 멀어져 있는 세력들인 바리새인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반골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외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로마의 권력에 닿아 있는,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헤롯의 측근들,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에 대해서 안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굉장히 협조적인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 맞다, 내라 그러면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비겁하다 저거. 어떻게
우리 보고 이방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내지 마라. 그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헤롯이 와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총독이 와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헤롯은 적어도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대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왕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로마가 아주 부드럽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 이 사람이 힘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누구에게 줬냐면 총독에게 줘놨습니다. 총독은 그 로마의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권력이 주둔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잘 걷어주는 로마에. 그리고 하나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잘 걷어가고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라는 건 바로 반란 행위이고 사형입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 하는 순간 바로 사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외통수에 걸리게 하는 거죠. 내라고 하면 에이 저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하면 바로 로마 권력에 잡혀서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절묘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함으로 자신들이 씌웠던 프레임이 와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떠나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는 너무 단순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조금 우리는 너무 요즘에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유튜브 여러분 틀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다 그거 여러분의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이 안 도는 저쪽 편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이 신앙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듣고 있는 내용까지도 진리화시키는 눈을 범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가이사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3의 길, 우리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첫 번째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세상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세상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시작.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대로 한번 더 보세요. 얼마나 막 입에 발린 말 합니까? 당신은 진짜 자기들이 아는 바로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에게도 거리키지 않고 거침없이 진리를 설파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뭐죠? 위에 어떻게 예수를 올무로 걸까입니다.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지 자기 나름대로 답입니다. 진짜 답은 모르고 분명히 예수님이 걸면 걸릴 수밖에 없도록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올무에 걸릴 방법,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단순하잖아요. 내라 내지 마라. 우리 보통 그 국회에서 가끔씩 좀 못한 국회의원들이 예 아니요 말하죠. 그러고 예 아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님마다 예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예 아니요 막 물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어떻게 대하실까? 예 아니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뭘 보세요? 악함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보라고요? 악하게 봐야 돼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 자본주의 사상이 나올 때는요, 이 자본론, 국부론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자본이 많아지면 모든 국민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론, 이 국부론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론이 나옵니다. 왜? 자본은 많아지는데 한쪽이 너무 큰 자본을 가지고 되니까 어때요?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게 핵심 기조입니다. 그럼 공산주의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다 나눠주자. 높은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식인들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다 농사 짓게 만들고. 그래서 레닌이 해봤습니다. 재민들이 해갖고 공산주의 제정 러시아가 얼마나 그 지주들이 강력하게 쥐어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러시아 사회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진짜 좋게 그려놨습니다. 그 보면 공산주의자들을. 그런데 레닌이 그 경제 개혁을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준다는 이론은 좋았는데 뭘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몰랐고요. 공산주의는 뭘 몰랐을까요? 인간의 게으름을 몰랐어요. 내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게으름에 처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어떤 정책을 써도 거기에는 뭐 인간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말할 때 이 어떤 제도를 우리가 주장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인간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더 웃기는 얘기 할까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더 재미있는 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그 권력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쟁겨 들고 삽니까? 바보 이반처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모든 이념, 모든 사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생각했든 안 했든 인간의 악함까지 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말 놀라워요. 왜 그게 지혜냐면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죄 지은 인간은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내려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만족시키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볼까요? 여기 상당히 또 큰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 이념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어떤 체제만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성경을 증명하는 것처럼 심지어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저는 최근에 창조과학 그건 저는 창조론 인정합니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과학은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는 과학입니까? 과학적 영역과 데이터로 점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과학을 증명하려고 달라드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과학자들은 그 창조된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은 그냥 말하고 밟힐 뿐입니다. 그걸 같이 섞을 수는 없는 것처럼 성경의 사상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에 절대화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 더 갈까요? 우리는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읽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완전히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성경의 해석까지도 조금 죄송하게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떤 한쪽 단면을 붙잡고 그 한쪽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 진리를 말할 수 없다? 담아낼 수 없다. 믿으십니까? 좀 크게 믿으십니까? 절대로 못 담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이런 이념을 얘기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주장해야 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경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진리는 믿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인 것이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이치를 설명하려고 준 책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지 그걸 모든 심지어 창조의 하나하나 낱낱이 다 설명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사상으로도 그 성경을 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듣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점검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뭐냐면요, 저는 내가 성경을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내가 조금 이런 이념을 가진 정당을 나는 좋아하고 표방해. 그래, 너 그렇게 하는구나. 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배우는데 적어도 내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이 정책과 이 전략이 맞다면 나는 이곳에 표를 주고 싶어 하면 그래, 그렇게 해. 왜요? 제가 말씀드린 세상은 뭐라고요? 악하고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게 없는 겁니다. 완벽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요? 진리는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참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든 게, 심지어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20대,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게 맞아.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걸 설교 안 해? 라는 건요, 죄송하지만 적어도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다른 신앙이 어리다고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다 다르게 압니다. 다르게 안다는 말은 아는 넓이와 아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다 높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말하는 걸 놓고 야, 니는 뭘 몰라. 아니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수준에서 아는 겁니다. 7살짜리 아이는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잘 안아주세요. 우리 엄마가 밥을 잘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우리 엄마가 한 번씩 날 잘 안아주세요, 밥을 잘 해주세요로만 사랑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돈도 가져와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 양쪽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능하면 다른 이념이나 다른 어떤 얘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진리를 더 공부하고 알아가는데 서로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이만큼 느꼈어,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결정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나누고 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다른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시민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오늘 본문 해볼까요? 19절부터 한번.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19절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보세요. 19절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데나리온에 뭐가 있느냐?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 이게 보면요, 그 다음 21절 읽어놓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여기까지만요. 자, 이 예수님이 너 세금 낼 돈, 뭘로 돈 내냐?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세금은 데나리온을 냈습니다. 그 로마 화폐거든요. 그 다음에 세켈은 성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켈로 데나리온으로 헌금 안 했습니다.
세켈로 바꾸어서 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우상의 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왜 가이사는 이 동전을 새겼을까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라 하거든요. 어떤 나라의 왕이나 황제가 권력이 강해지면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화 속에 자기 얼굴을 넣거나, 그리고 그 가이사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는 빨리 방전이 되는가 봐요. 예. 이거 좀 가져올래요? 예. 그 가이사의 그 형상을 새긴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동전, 우리 지금 돈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화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사용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돈은요, 그 나라, 그 왕, 그 황제의 통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가이사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가이사 황제가 이 동전을 새겨놓은 나라는 적어도 가이사 황제가 군대를 통해 외적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치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막 데모하고 할 때도 악한 정부마저도 무정부보다 낫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LA 폭동 같은 경우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질서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한민국이라는, 그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 체제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힘당이 정권을 잡든, 또는 다른 제3의 정권을 잡든, 그들이 해주는 게 뭡니까? 국방, 외교, 경제 시스템, 그렇죠? 치안,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유지해 줄 것인가에 따라 주권자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국가,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이 말하고 외교, 국방,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가질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면요,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대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해라? 순복하라 그래요. 그리고 국세를 낼 자에게 마땅히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 정부의 대통령을 향해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함부로 조롱하지 말고 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저보고 구빈건이라고 하든, 그 구빈건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뭐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맡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어이, 구목사, 아니면 구빈건, 됩니까? 그러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전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런 반드시 이번 정부가 마음에 안 드시거든 내년에 5년 뒤에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부로 또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해요.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인들을
밤에 땔감으로 쓰면서, 예, 화형을 시켜가지고 땔감으로 그 등불로 쓰면서 저녁 식사를 했던 네로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의 품격이 뭘까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 권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뭐 피켓을 들고 누구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글마 왜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또 반대로 어떤 정당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범위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가이사의 나라에 살면서 좀 더 신사적인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참 예의 있는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바르게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좀 더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더 진사적으로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가이사의 나라에서 가이사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하반절 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어떻게 합니까? 22절 쭉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떠나갔다. 나중에 마태복음 4장 할 거니까 다시 돌아 나오세요. 나중에 지금 안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딱 한 번으로 일침을 놨을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분이 지혜이신 게 맞아요. 자 보세요. 이런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렇죠? 데려와가지고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 돌로 치라 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용히 앉으셔서 글을 쓰셨다 돼 있죠. 그 글 내용이 뭐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지었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조용히 일어나서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 지금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좀 가져와봐라. 그래 돈 가져왔어요. 이거 누구 거냐? 가이사의 형상인데요. 그럼 가이사의 형상이고 라는 말은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니까 가이사에게 할 의무를 다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으라. 자, 여기서 이 형상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형상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을 쥐고 있는 인생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화를 펴내는 가이사마저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 경제 시스템이나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할 국방의 의무나 뭐 납세의 의무나 또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을 다 잘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정말 좀 더 젠틀한 방식으로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 우리 삶의 가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비전과 꿈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악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개인적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 시스템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이사의 나라에서 이 경제 시스템을 인정하지만 이게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사고관에 뿌리 박혀가지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이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가이사의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건 내게 지위가 주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위에 맞게 내가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 영혼, 전 존재를 바치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적어도 이 땅에 어떤 주의나 어떤 이념이나 내가 믿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또는 무슨 어떤 이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행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했죠. 한 번만 드려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반 장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마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마다 아니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와 이념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프레임에 들지 않는 이유,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단지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목표,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되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본이 프레임입니다. 이 세대의 프레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이 세대의 프레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누가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던져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마음은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생각해서 너의 지성을,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날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이 패널은 이렇게 말하고 저 패널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고 20대들은 이렇게 말하고 60대들은 이렇게 말하고 70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왜 우리는 뭐라고 얘기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성경은 그것에 어떻게 말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할 때 무조건 아멘 하면 돼. 분별하셔야 돼요. 소그룹을 할 때도 왜 여러분이 소그룹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요, 거기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열어서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면, 여러분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고 우리끼리 사랑이 꽃피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좋을지 몰라. 지금 우리끼리 그냥 차 마시고 너무 좋아, 우리 너무 좋아. 그렇게 1년 가고 2년 가고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 둘 다 미워집니다. 진리가 사라지면요, 인간적 생각이 오게 되면 그 형제 간에도 정치 인연 때문에 싸우고 칼불이 나지 않습니까? 명절로 모여가지고 정치 색깔 때문에 이놈 새끼 다시는 안 본다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진리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그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진리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그 진리를 더 쪼개고 더 깊이 보아서 진리가 뭔지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 전부를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을 통해 나타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청년부 아이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자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것들이 많아. 그런데 찬송가가 좀 옛날 것 같아. 우리하고 안 맞아. 저 아들이 왜 저러나. 1부 예배 때는 내숭 떨고 3부에서는 또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겠나 그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중국어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나도 눈물이 말캉하더라. 우리 교회에 3개월 전에 왔던 반저위라는 자매가 7월 28일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너무 복음을 더 풍성히 누려면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훈련받은 자매입니다. 딱 3개월 사귀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뭘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노래를,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런 나라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교회 이 젊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지금 20대들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정치 이념이나 색깔 때문에 서로를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이사의 나라에서 가이사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에서 가이사에게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일어나실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나란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지금 이곳에 임해 있는데,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불완전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나라를 기대하고 기약합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 얼마나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가치는 악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한쪽 편에 서서 그 한쪽 편을 들고 그 한쪽 편을 진리로 믿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진리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이념과 사상 안에 들어가도 그들을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장폭력이나 상대방을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진리, 지금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탁월하고 좋은 시민이 됩시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악한 요소가 너무 많으므로 완성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며 그 나라 운동을 펼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받아주는 제3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답게 이 땅에서 좀 더 젠틀한 시민으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치와 하늘나라와 사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는 세상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제3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어도 2026년도에 대한민국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을 요구합니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중립지대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거기에 서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정부와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는 좋은 훌륭한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나누고 다투고 적대시하는 세상에서 화해를 만들어내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환화됨을 만들어내는 제3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나누어지고 이 서로 다투고 갈라져서 싸우는 세상 속에서 양쪽을 붙잡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는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중에는 너무 약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넘쳐나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네,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 한마음 유스 캠프가 있습니다.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중부노에 소속된 교회들과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가집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들과 저희 교회 청년들이 주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종전에 9시가 아니라 8시에 가족 기도회로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 올라오고요. 아이들의 가족들, 부모님들과 같이 금요 기도회를 8시에 본당에서 드리니 성도들께서 시간을 기억하셔서 8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전도여행을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는 가운데 전 성도들이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동일하게 9시 기도회가 아닌 8시에 야외 잔디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모닥불 피우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던 것처럼 저희가 좋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성도들께서 다음 주 정교인 수련회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이 바로 8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3박 4일간 경남 함양군 서하면 일대에서 있습니다. 총 6개 교회와 19개 마을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장년 성도들이 숙소나 활동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장년 성도들은 3인에서 5인 정도 묵을 수 있는 방갈로를 7채를 빌리고 따로 배정을 해서 숙소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혹 다른 사람과 같이 자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구혜찬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아예 외부 숙소를 2인이 쓸 수 있는 호텔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외부 숙소는 숙소 비용을 자부담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오전에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같이 마을로 전도 활동을 나가시고 오후에는 조금 휴식하시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이 젊은이들과 대학생들, 청소년들만 가는 여행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가는 그런 활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교회 국내 전도여행 기념품 굿즈를 판매 중입니다. 혹시 그래도 회사 일정과 개인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은 굿즈 구입으로 기념품 구입으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관 1층 로비에서 판매 중이니 문의사항은 윤희준 전도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국내 전도여행 목장별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나가시면 김희선 전사님이 목장별 기도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 카드를 받아가셔서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전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카드에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반드시 함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박지성 서영미 성도 가정에서 아버지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진수 전도사님, 심혜연 사모님 가정에 첫째 딸 장소원 출산했습니다. 선물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식 때 축하하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에 찬양하지 않고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국내 전도 여행 작년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 안내 3가지. 1. 수련원 내 작년 성도님 숙소는 소수로 따로 마련해 드립니다. 2. 희망하실 경우 인근 편안하고 쾌적한 호텔 부부실 2인 1실 예약해 드립니다. 3. 천년의 숲 함양 상림공원에서 누리는 평화와 힐링 소풍, 자연이 빚은 절경, 거창 수승대에서 즐기는 여유와 쉼 소풍. 작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같이 가주세요. 청년들이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